따라서 생각나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베드로후서를 설교할 때는 12절부터 21절까지 그냥 묶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읽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읽고 지나가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편의상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계속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게란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한 번 더 읽고, 포인트는 그 장막에 있을 동안, 이게 죽기 전에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생각이라는 표현하고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고 읽으면요, 그냥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죽을 거구나, 이런 거를 감지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베드로후서는 죽기 전에 쓴 겁니다. 근데 죽기 전인데 내가 곧 죽겠구나, 그거를 본인이 감지했던 거죠. 모세도 자기 죽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하고 넌 일 다 했어. 너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야. 모세는 들어가고 싶은데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마. 내가 구경만 시켜준 거로 만족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참 좋은 땅이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구나. 베드로도 여기 계속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러면서 꼭 무슨 죽을 걸 알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알고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이도 있고 또 상황도 그렇고 내가 이제 못 죽겠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베드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8가지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8가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8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설명했다.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고, 덕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그 뒤에 따라붙는 그것이 없으면 앞에 것이 온전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믿음은 참 좋은데 덕이 없어. 예, 정말 여러분이 뭐 보다시피 알다시피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은 막 엄청 좋습니다. 근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 열매가 별로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거 믿음으로 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먹을 수 있어. 무슨 고기를 먹는 게 그게 무슨 꺼리낌이 있다고 고기 먹는 거 갖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먹을 수 있는데 뭘 먹는 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 말은 맞지만 바울은 나는 능히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하여 평생 내가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꼭 덕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절묘하게 믿음과 덕을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데 필요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성령의 열매는 9개. 성령의 열매가 9개만 있냐? 32개 있다고 제가 36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 베드로가 얘기한 거 이렇게 같이 써놓고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성품은 같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하고 또 베드로도 얘기하고. 근데 서로 따로따로 이거 왜 그냥 36개를 다 그냥 써놓으면 되지. 이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써놓은 거죠. 그냥 예수님 마음이 중요해. 오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뭘 알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가는 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을 제가 빌립보서의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이렇게 품고 있어 봐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덕을 품고 있어 봐요. 덕이 생깁니다. 안 품고 있으면 안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진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믿음에 대한 별 관심이 없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아이고 내 믿음이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점수를 알게 하려고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고 시험 치르고 나면 아이고 참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낙심하기도 하는데 뭐 낙심할 이유가 없죠. 분발하라고 뜻인. 예. 오늘 올림픽 뭐 여러 분야에서 잘해갖고 저는 사실 그 높이뛰기 하는 그게 자꾸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 막 펄쩍 뛰어넘는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선수라고 거기에 가서 이게 한다고 하는 자체도 그게 거기 아무나 뛰게 해줍니까? 실력이 돼야 뛰게 해주지. 예선 탈락이야 뭐 실력으로. 근데 막 결승전 가고 뭐 이거 메달 꺼내 못 들어.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다른 메달보다도 그 올림픽 금메달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가 봐요. 오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생각했다. 이거를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막 계속 중요하니까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또 베드로 선생님이 그냥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어제 들었는데 또 무슨 또 하고 계시네. 왜 자꾸 다시 하고 다시 하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더 늦기 전에 가르쳐야 되겠다. 왜? 죽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내가 그거 좀 더 잘 가르칠 걸, 그 얘기를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생각했다. 세 번째는 여기 마지막 절에 10일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얘기를 그렇게 그래서 생각나면 좋겠다. 뭐가? 예수님의 마인드가,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갖는 거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생각이 나면 너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숙하다는 얘기는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비슷하게 된 사람이 이제 성숙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죽기 전에 예수님 좀 비슷하게 돼가는데,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요 예수님처럼 되긴 돼가는데 많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핵심 포인트로 해서 베드로가 서신을 썼다라는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고,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첫째는 성숙, 둘째는 거짓 교사나 선지자, 셋째는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고 가셨다. 그 베드로서가 다 읽었어요. 이런 뼈대가 없이 베드로서를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지만, 저는 어쨌든 집을 짓는데 뼈대가 중요하듯이 꼭 딱 세 가지 제목만 기억하고 베드로서를 읽어나가면 안 읽어질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예수님의 마음,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